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는 BC 2500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래 1500년이 지난 그와 같은 시점에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과 사람이 멸망한 그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는데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사람들만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홍수 심판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역적인 홍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7장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홍수가 어떠한 규모의 홍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물이 땅이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덮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욱 창이라다는 얘기는 물이 불어올랐다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점차 불어올라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올랐답니다.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한 7m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7m 정도 더 물이 불어올라서 전 지구를 완전히 덮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도 죽었습니까? 새들도 죽었습니다. 자, 만약에 한 지역의 홍수라기면 새들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새들은 날아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동물과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쓸어버려서 멸망시킨 그와 같은 심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이때 누구만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까? 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이 생명을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때 이 성경대로 표현하게 되면 물이 점차 불어올려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죠. 그리고 몇 미터 더 불어올랐습니까? 7미터가 더 불어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와 같은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4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0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거 보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가 그 다음에 2월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전지구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물이 덮여 있었던 겁니까?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지구상에 물로 덮여 있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이 생명을 구원받은 겁니다. 자, 전 지구를 다 물로써 덮으려면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터졌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땅 속에 있는 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터져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예, 엄청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진과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땅 위로 솟아오른 사건입니다. 첫째. 자, 두 번째는 이 물이 어디에서 왔답니까? 하늘의 창들을 열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했어요. 쉽게 말하면 창공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덮고 있었고 또 대기권 안에 지금 바다나 강처럼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어디에 다 쏟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이 사건에 궁창 위의 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바닷물이 어디 위에 섰다고요? 산들 위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산을 덮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자, 이 온 산을 덮었던 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이 됐습니다. 첫째.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은 어떻게 됐고요?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려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 합니까? 조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더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골짜기는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물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산이나 해령이 없다면요, 물이 지구를 얼마만큼 높이로 다 덮게 됩니까? 2720m 높이로 전 지구를 덮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어디로 이동시켰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남방 미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시킨 겁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시켜서 그것들을 얼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한 것입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에서 뭘 발견하냐면요, 이 맘모스를 발견합니다. 메모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 있는 채로 풀을 뜯다가 급속 냉동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실제 이 메모드 입에는 풀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를 잘라보게 되면 위에 아직 소화되지 아니한 그런 잎사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급속 냉동됐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나 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전부 다 활엽수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한때 북극과 남극도 어떤 기후였습니까? 아주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극지방에 가게 되면 뭐로 덮여 있냐면요, 석탄이 엄청나게 덮여 있습니다. 자,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수풀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활엽수류들이 엄청난 수풀을 형성하고 있어야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과 같은 날씨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한때에 굉장히 아열대 기후였고
엄청난 숲풀들이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극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게 뭘까요? 눈입니다. 빙하. 자, 빙하인데요. 이 빙하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 물이 얼려 있는데요. 평균 3,000m랍니다. 평균. 그리고 최대 몇 미터까지 되냐면 4,800m 높이까지도 빙하가 있답니다. 엄청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뭐처럼 쌓았다고요?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5도만 상승이 돼도요.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고 중국 인구의 25%가 물에 잠기게 되고요. 도쿄나 뉴욕 같은 게 완전히 수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이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할 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북극과 남극으로 물을 이동시켜서 물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깊어지는 조산운동을 통해서 물을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방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설계도. 자, 방주를 노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노아가 자기 스스로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세한 설계도를 줘요. 너는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어 합니까? 잣나무로. 그 다음에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 얘기는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뭘로 칠하랍니까?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래요. 역청이 콜타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 다음에 바다의 배의 중간 정도를 뭘로 칠하냐면요. 콜타루로 칠합니다. 역청으로. 그렇게 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안쪽과 바깥쪽을 이 역청으로 방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의 제도도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를 얼마 정도로 하랍니까? 300규빗, 넓이는요 50규빗, 높이는요 30규빗,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길이를 환산해 보면요, 이 방주의 길이가 우리 정식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요, 이게 19세기 때까지 가장 큰 배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이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몇 층으로 지으라 합니까? 3층으로 지으라 합니다. 그래서 배의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혹시 선박 그 배를 수출하는 1위 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배를 만드는 데서 10년 이상치의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조선업은 지금 불황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배를 짓게 되면요, 이 해사연구소라는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이 배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만드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검사를 맡아야만 배를 출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사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주가 얼마나 튼튼한 배인지를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모형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요, 13개 모형을 만들었어요. 방주 길이, 넓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13개 모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안전하고 튼튼한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뭐냐면 파도 높이가 20m만 돼도요, 배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배들은 다 뒤집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는 몇 미터 파도에도 거뜬합니까?
30m 파도 높이에도 걷떠나고요. 43m까지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답니다. 이분들이 제공한 플래시를 보면요. 자, 위에 있는 것이 노화 방주 비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대6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 이제 두 가지 모형을 보면요. 10m 치면요. 많은 배들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자, 20m 파도 높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0m 파도 높이에서 다른 모형들은 다 뒤집혔습니다. 자, 30m일 때는요. 심지어는 배들이 그 튼튼하고 큰 배들이 두 동강이 납니다. 그런데 방주만큼은 아주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해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양대학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가장 튼튼한 배의 비율이요. 넓이하고 길이의 비율이 1대6이랍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 1대6 비율을 아느냐 하고 선교사에게 물은 겁니다. 자, 선교사가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확한 규격을 주셨기 때문에 방주는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에서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와 같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 에베레스트 산도 바닷물에 덮인 흔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갔던 이 탐험가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생선 화석이나 대합 쪽의 화석이 무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같이 가장 높은 산도 뭐로 덮여 있냐면 퇴적암층이 덮여 있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의해서 깎여서 이게 침식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쌓이는 거예요. 쌓였다가 압력에 의해서 암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퇴적암으로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도 바닷물에 덮였던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지표에 보면 75%가 퇴적암층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지구적으로 대격변을 겪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가져온 화석들입니다. 바다조개 화석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데스 산맥 한 2000m 높이에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신문에 실렸던 사설인데요. 요게 뭐에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게 바다굴이랍니다. 근데 이 거대한 바다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데스 산맥 같은 높은 산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데스 산맥같이 높은 산도 뭐에 덮였던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에 덮였던 적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라랏산 그 고원 한 4000m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다조개 화석들입니다. 이것들이 무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퇴적암층을 열어보게 되면 어떤 화석들이 있습니까?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화석은 지금 뭐 하다가 화석이 됐죠? 예.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식사하다가 마지막 식사 중에 화석이 된 겁니다. 자, 조금씩 흙이 물에 쓸려서 깎여가지고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고기 죽었습니다. 자, 물고기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붕붕 뜨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와서 해체가 되잖아요. 썩잖아요. 썩고 부패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흙들이 조금씩 깎여와서 이것을 메꾸고 열에 의해서 화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갑자기 흙이 덮치고 열이 가해져야만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작은 물고기를 먹는 순간에 흙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데 흙이 덮치고 열이 가해져서 화석이 된 겁니다.
화석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지구가 뭘 겪었다는 겁니까? 대격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올 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건 어룡입니다. 어룡이 새끼 어룡들하고 수영을 하다가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개 화석들을 보면요. 대부분 조개 화석들은 입을 다문 채로 화석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조개를 삶아보면 조개가 어떻게 되죠? 입 벌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조개가 어떻게 했을 때 화석이 된 거예요? 죽었을 때 된 겁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인 거는요? 살아있는 채로 흙에 덮여서 화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개 화석은 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산 높은 지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터키의 반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1720m 높이인데요. 이 호수가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입니다. 염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도 살고 있냐면 청어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선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 아주 내륙 깊숙이 있죠. 거기에 네지에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것도 염해입니다. 제가 작년에 차마고도라는 KBS 대기획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히말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히말리아 산 4,000m 높이에 지구상 가장 높은 곳에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가 무슨 호수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프 예차카 소금 호수입니다. 그 가장 높은 지대에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히말리아도 뭐로 덮였던 적이 있다는 겁니까? 바닷물로 덮였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인디언들만 살 때 이 선교사분이 갔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와장이나 이런 토판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 같습니까? 뭐 하여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죠.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무슨 찌그러져 있는데 빛을 발하는 물체 같죠. 저희 그 주일 학생들이 UFO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체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같습니까? 건물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같죠.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중앙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방주가 있습니다. 배 같은 게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칸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세보면 몇 칸입니까? 좌우 40칸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밤낮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요게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뜨고 배가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뭐가 나오는 게 보입니까? 동물들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사람이 서 있습니까? 세 보시면 네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마도 네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홍수 심판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았죠? 8사람이 살아남았는데 4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에는 숫자를 세면 남자들만 셌습니다. 여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남편들과 4명의 아내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사람, 이 대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노아 홍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그림으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물이 점차 줄면서 방주가 어디에 도달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아라랏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라랏산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아라랏산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5,160m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여기 하얀 건 뭘 것 같습니까? 매우 높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에 덮여 있어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려앉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관측하기가 어려운 건 뭡니까? 여기 위에 항상 뭐가 덮여 있습니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날에 아주 날씨가 뜨겁게 되면 눈이 일부 녹아요. 그러면서 조금 드러난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800년 이래로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목격담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거는요, 첫째, 방주를 발견한 위치가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라랏산에 아호라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아호라 계곡 북쪽에서 많이 발견들 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방주의 모양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그 확대해서 그린 거 보면 방주 보입니까? 여기 길쭉하게 보이는 거 보입니까? 예, 여기에 방주라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눈이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주 위에까지 올라갔고 방주 위에 보니까 이 한풍구와 같은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눈 사이에서 노출이 된 방주를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그림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인터넷도 되고 왕래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왕래도 자유롭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격했다는 방주의 위치나 모양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목격담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동물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멸하기로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영하다는 얘기는 가득 차고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물로써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면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를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사과가 안 달리면 사과나무를 하지 못합니까? 봄에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릴지라도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람마다 열매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좀 더 적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열리든 적게 열리든 죄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죄를 짓기가 자연스럽습니까? 선을 행하기가 자연스럽습니까? 예, 죄 짓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죄를 짓는데 사용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죄에 친근한 것으로 볼 때 내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첫째 아이에 대한 모든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참 선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교육합니다. 자, 그러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발뺌하게 되고 그 아이가 역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사를 만났다 합니다. 근데 천사가 어떤 책을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검은 점들이 있더랍니다. 한 페이지에.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뜨문뜨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점은 바로 당신이 행동으로 죄를 지은 죄입니다. 그 다음 장을 열어보니까 검은 점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더 많은 검은 점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말로써 지은 죄입니다. 또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볼쳐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더 많은 검은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점이 많은 것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열어보니까요. 전체가 다 먹지예요. 전체가 다 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가 다 검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살아오는 이것이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면 혹시 여러분들 그 앞에 쓸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가족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며칠 동안 더 기다렸습니까? 7일 동안 더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있을 이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경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뭘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물로써 심판하기로 하셨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이 방주를 짓도록 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방주를 준비하셨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이 문을 닫으셨는데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았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제 그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어떤 분이 노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문을 닫은 이후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심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방주를 준비하신 것을 그가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에게 본보기를 삼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본보기를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후에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문을 닫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는 오늘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이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달리게 되는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담당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엇을 떠맡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떠맡은 것입니까? 예, 우리의 죄.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 죄입니까? 예, 내 죄를 예수님께서 떠맡으시고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이 받을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